이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이슈나 사건 때문에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말할 수 없는 제 인생 전반에 무엇들이 저로 하여금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안에 무엇이 그토록 저로 하여금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히 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 손에 잡힌 게 없다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제 존재와 삶, 저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요나의 갈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올라왔습니다. 그 요나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자신의 대적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자비와 축복을 받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쳐서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이든 나라이든 사회이든 그들이 악인이면 그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에 흡족해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가 그 권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 안 깊은 곳에 어떤 형태로든 요나의 절규와 분노 혹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은 어쩌면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제 안에 요나는 또한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머무르는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싫다는 이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희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희극적인 장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이슈입니까? 요나는 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왜 이처럼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까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요나는 상대적 약자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협박하고 있는 적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 요나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요나서의 개괄적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760년경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호황기였습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정도로 강했지만 그 당시 내부의 정치적인 분열과 또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고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 그 주변 영토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 한 40년 후에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섰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징조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되 아예 드러내놓고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이방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순전히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하여서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달아납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탄 배는 하나님께서 보낸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요나를 깨웠고 이제 선원들은 이 조난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이 재난을 불러왔는지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고 이제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이 요나를 신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문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소? 이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에 선원들이 겁에 질려서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이런 말이죠. 이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이라는 요나의 이 자기 모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달아나는 이 요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작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일상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의 정체를 알게 된 그들이 묻습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에 요나가 응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요. 요나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있어 그것은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요나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다 같이 함께 해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입니다. 그 선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광포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선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 요나는 도망치지 않고 니느웨를 향해 즉시 출발합니다. 요나는 그 도성에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믿고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 그 금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요나가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요나는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야 그가 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는지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판을 전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 것이 죽도록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 철회가 그토록 싫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역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포기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악독이 컸지만 아수르의 악행 역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로 하여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는 적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포고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절망과 심판과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아니, 이렇게 태평성대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고 심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면서 그 메시지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그것도 자신들을 괴롭힌 적국의 심장부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할 테니 그 이방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이 짧은 메시지를 단 한 번만 들어도 분명히 회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의 죄악이 이들보다 얼마나 더 크고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며 이것이 결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요나서 1장에 소개된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이방 선원들이 생면부지에 그 요나를 대하는 온유한 태도, 그 태도에 관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그런데 이에 대비되는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태도는 냉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 장면에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모순적인지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의 구원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며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있어 니느웨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가 실제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요나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메신저 역할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한 요나의 이 마음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지만 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입장을 성찰하면서 제 안에 있는 요나의 분노와 갈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도피 행동은 분명 불순종이었지만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자기 민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훗날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요나 선지자와 똑같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그들이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이 곧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증거가 진리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내적인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표적임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나가 그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는 도성 동쪽으로 나가서 나무가지를 꺾어 햇볕을 가리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며 니느웨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그때 당시 어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든 그것은 안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실상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완고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아마 견딜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요나의 머리 위로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나무가 요나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분노는 가라앉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는 그 시원한 그늘을 즐겼고 다시 살 맛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그 나무를 갉아먹자 그 나무는 이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동풍을 보내시고 이제 머리 위로 뙤약볕이 내리쬐니까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에 요나가 답변합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서 네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네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분노에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편협성, 요나의 유성과 모순,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일관된 자비와 사랑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유성과 모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삼켰던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었고 요나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넝클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똑같은 방법으로 니느웨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니느웨에게 주실 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관되고 넓은 자비의 마음을 품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 나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가 비록 요나처럼 편협한 생각에 빠지거나 혹은 이기적인 자기 몰두에 빠진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가 소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경된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다 흑암에 갇히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보내주신 고래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니느웨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역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제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제 안에 불만족인 것들이 어떻게 제 안에서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까지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은 바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안에 있는 요나의 모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그 모순이 우리를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음을 알아차리기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음을,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에는 우리는 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나의 죽음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죽음 속에서 당신의 새 생명이 돋아나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